오늘의 이야기는 가끔씩 몇 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선생님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질문들을 한번 펼쳐 놓아 보겠습니다. 신은 있는가? 신은 없는가? 신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신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뭐를 신이라고 하는가? 다들 한 번씩 옛날에 생각들을, 고민들을 해본 봤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각자 선택과 믿음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어디서 생겨났어? 사람은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런 더듬을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간략하게 신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군신화라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삼천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태백이라는 산 아래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호랑이하고 곰이 인간이 되기를 청하니까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으면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되게 해주겠다. 호랑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곰이 인간이 돼서 아가씨가 돼서 환웅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당군입니다. 그 당군이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또 그 주몽이라는 신화를 보면 하늘의 신인 해모수가 있었고 물을 다스리는 신인 하백의 딸인 유아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알을 낳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주몽. 그래서 고구려를 또 세웠다고 신화로 전해졌습니다. 상상과 이야기의 세계입니다. 또 신라에서는 하늘에서 하얀 백마가 내려와 쌀을 놓고 갔는데 거기서 태어난 이가 박혁거세. 또 가야국으로 가면 하늘에서 또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하늘에서 빨간 보자기에 쌓인 금빛 상자가 내려와서 그걸 열었더니 알이 6개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태어난 이가 김수로. 옆에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자낙이라는 남신과 이자남이라는 여신, 그 둘이 교접을 해서 일본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 뒤에는 일본의 신은 되게 복잡합니다. 약간 지저분한 면도 있어요. 중국으로 또 한번 가보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알이 생겨났어요. 거기에서 그 알에서 방고라는 신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는 18,000년 동안 그냥 잠을 잡니다. 그리고 18,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방고가 몸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길씩 자랍니다. 그렇게 18,000년을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하늘과 땅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가 생기게 되고 그 뒤에 여호와라는 신이 진흙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어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유대 신화를 보면 그 천지의 창조주인 야훼가 6일 동안 우주를 창조를 합니다.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자기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흙을 빚어서 만들고는 숨을 불어 넣어서 아담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갈빗대를 하나 꼽아서 외로워 보이니까 그 짝 하와를 만들어냅니다. 저 그리스 쪽으로 가면 다들 되게 신화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이야기의 세계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먼저 그 빈 허공을 의미하는 카오스라는 신이 있었고 거기에서 카오스가 가이아 대지의 신을 만들고 그리고 타르탈로 그리고 에로스 생명력의 신인 에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카오스는 에레크스, 닉스, 아이티, 헤메라 뭐 이런 신들을 만드는데 이게 다 어둠과 낮과 밤과 기에 해당되는 신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지의 신 가이아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동침을 해서 6명의 남자신과 6명의 여자신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낳은 이 자식들을 우라노스 하늘의 신은 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그 막내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막내가 크로노스인데 그 하늘의 신 자기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거품을 일으키면서 생겨난 것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하늘의 신이 미워함을 그 성기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사랑의 신이 탄생을 합니다. 인디안들은 되게 그 종족마다 다양한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인디안 아카크 체멤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들의 신화는 하늘의 강력한 존재 신이겠죠. 역시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큰 호숫가에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인도 쪽으로 가보면 그 신화, 힌두 신화에 그 세계의 큰 인도에는 그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큰 세 개의 주신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브라흐마, 이건 우주를 창조한 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슈누,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를 하는 신이고 마지막이 시바, 파괴의 신입니다. 이러한 신화들의 공통점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인격을 부여를 했어요. 그 인간적인 면들이 그 신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알을 낳고 지금쯤에는 이제 그 인류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끝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 우주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 철학, 사상들이 생겨났는데 간단하게 크게 나누어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고 나면 끝이다. 죽고 나면 육신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죽고 나면 육신은 썩 없어지지만 영혼은 남아서 어디로 이어진다. 자, 죽고 나면 끝이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하나는 도가입니다. 도가는 죽고 나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에서는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련을 해서 추구하는 것이 불로장생입니다. 거기다가 불사, 약을 취하든 내가 수련을 해서 내 몸 안에서 취하든 어떻게든지 죽지 않는 신선이 되는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육아입니다. 육아는 죽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서는 남는 것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입니다. 가문에서 대를 이어서 남겨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명성. 사회적으로 가문의 이름을 날리는 것. 그리고 족보에 관직을 남기는 것. 이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서는 철저하게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고 나면 없다는 입장에서는 죽고 나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안 죽으려고 합니다. 죽고 나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뭔가를 남기려고 하고 즐겁게 살라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영혼이 남아서 어디로 이어진다고 하는 입장에는 하나는 저기 중동 지역에서 생겨난 종교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여기는 죽고 나면 영혼은 천당 아니면 지옥,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은 불가입니다. 불가는 죽고 나면 살아서 행한 업보에 따라서 해탈해서 부처가 되거나 하늘나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윤회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죽고 나서 영혼이 남아서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에서는 잘 죽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중에 어디 한 군데는 속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중은 모르겠고 어쨌든 건강하게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살아있을 때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
분위기가 주로 이런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신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신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 전에 마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 따라서 마음은 굉장히 다양하게 개념 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변하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마음은 흔들리는가,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는가?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에 따라서 개념들로 나눠져 있는데 신에 대한 개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신이라고 하는가? 이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 조상에게 제사를 신위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조상의 신도 신인가? 귀신이 신인가? 또 어떤 무당이 뭐 신내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모시고 있는 그 신인가? 그럼 악마, 마귀, 마구니, 사탄 이런 것도 신인가? 천사, 수호신, 신장 이런 것도 신인가? 무엇을 신이라고 하는가? 동양에서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없는 듯한데 어떤 고차원적인 영향, 작용을 하는 것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살아있는 몸과 결부돼서 일어나는 작용을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다 일상에서 정신이 있나 없나, 정신 똑바로 차리다, 정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몸과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는 다 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게 되면 이제 육체는 사라지고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은 남게 되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몸을 떠나게 되면 다음 과정을 찾아가게 되는데 일부, 아주 극히 일부 그러지 못한 영혼들은 다음으로 가지를 못하고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의 개념에 있어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우주의 근원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신이라는 개념과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무관심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우주를 있게 한 근원은 인간 세계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우주를 만들어낼 때 어떤 우주의 법칙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갈 길을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현실 세계에 작용을 하지만 그 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면, 친해지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을 법한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나 어떤 것들은 자기의 몫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어떤 작은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 의지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의 몫은 점점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차원이 낮은 것. 이것들은 이러한 영들은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 물론 현실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겠지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영혼들은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 나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좋은 영향을 더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근원은 우주를 생기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주의 법칙을 주었다 그랬죠. 그것에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과율입니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 자기가 한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짧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귀와 권세와 지식과 사회적 지위와 아름다움 모든 것들을 통괄해서 보면 반드시 이 법칙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지향하는 방향은 각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의 작용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에게서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것이 보여지게 될 때 보는 눈을 통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때를 벗겨내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맑아져가면 결국 근원에 다가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섭리의 우주의 법칙, 자연의 섭리에 접근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과 하나가 되면 그대로 우주 자연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
한 점, 한 빛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나눠서 다양하게 다르게 인식을 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하나에서 비롯되었고 모두가 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위에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행위의 모습이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소통. 하나였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와 소통을 통해서 그 하나를 느끼게 되고 조금씩 그러한 모습을 띄게 되고 다가가게 됩니다.